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이 죄 가운데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인간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울러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천천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해서 쌓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진노를 우리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하려면 우리는 복음을 나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뻔히 그들에게 내려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먼 산 바라보듯이 바라본만 있다면 그 핏값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으시겠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아무도 핑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입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이죠. 너희가 몰라서 그렇다고 핑계할 수 있느냐? 너희 속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보이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너희가 몰라서 믿지 못하고 몰라서 죄를 지었다 핑계할 수 있느냐? 입이 10개라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19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미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실 때부터 모든 마음속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양심을 심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피는 못 속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피는 못 속인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혈육의 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직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혈육끼리 딱 보면 알아차려요. 잃어버린 30년 우리 한국에서 KBS에서 가족찾기 운동했을 때 그 노래가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찾기 30년 20년 막 그런 된 가족들 방송국에 딱 만나자마자 그들 대번에 알아봐요. 그게 혈육이에요. 피는 못 속인다. 그 말이 바로 그런 데서 하는 말입니다. 30년 만에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혈육을 알아보더라고요. 딱 보면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혈육이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것을 심어주셨다는 거죠. 그 혈육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마음속에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심어주지 아니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그것을 뭐로 심어줬냐면 양심으로 심어줘. 양심.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할 수 없어요. 이성이 있습니다.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우를 지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내가 아파요. 죄책감이 있어요. 죄를 지고 내가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어준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아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양심의 가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매 맞지? 누가 매를 때리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벌 받지? 누구에게 벌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이해 가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 이 다음에 죽어서 지옥에나 가거라 하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화내요, 안 해요? 화내잖아요. 지옥 가라고 하는 건 제일 싫어해요. 예수 안 믿으려면 너 죽어서 지옥에 나가라 그래 보세요. 화가 벌떡 내죠. 내가 왜 지옥에 가느냐? 그렇게 달려들죠. 사람이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반짝거리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는 양심의 도덕불이 빛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심 속에 도덕불이 막 반짝반짝거린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 속에 양심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외적인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며 알게 되었나니 그랬죠.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어요. 분명히 알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연 우주를 볼 때 그런 걸 느껴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것을 느껴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특별히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입니다. 바로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속에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작품 온 우주 만물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온 우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살아 숨쉬는 숨결을 더욱더욱 느낄 수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밤하늘의 별 그냥 보지 마시고 밤하늘의 별을 하나 보더라도 그 별 속에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숲속에서 지저귀는 작은 새 소리에도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높고 위대하신 그 신성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찬송가 40장에서 우리는 찬양을 하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찬양